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사말로 시작.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혼자 앉아 계셔서 외롭겠다. 인사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나 공동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청년들이 사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부 예배만 오는 청년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렇게 곳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옆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낯설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인사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지만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정말 우수한 출석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에 저희 교감 선생님 한 분이, 물론 이제 가까운 것도 있었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동아, 너는 운동을 잘해서 육상을 잘해서 학교에 공헌한 것도 크지만 너한테 정말 좋은 것은 인사성이 밝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되면 여러분 사춘기래 가지고 다 반항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에 등교할 때 보면 선도부 선생님하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서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 하다 보면 다들 아이들이,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특히 그런 끼가 있잖아요. 고개만 살짝 까딱이고 지나가잖아요. 니는 뭐 받든 말든 상관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지나갈 때 허리를 90도로 인사합니다. 이건 하면 아니에요. 몰라요. 제가 그때 90도로 인사하면서 허리가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설교 제목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줄 수 있죠? 주보에 나왔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신앙에도 뭐가 있다고요?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명문대학교의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이 그만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걱정이 있었는지 그만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 가지고 시험지를 훔쳐 나오다가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학교에서 제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아니라 이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학교를 4년 내내 경영학과에서 5학기 동안 가장 최우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할 때는 그 과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학부 때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가 딸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이르게 되어서는 그 1등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 싫은 나머지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가지고 시험지를 훔치다가 그만 학교에서 제명이 되어지고, 그만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가 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1등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하고자 하는 그 허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던 그 학생. 제가 예전에 한번 다이아몬드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보다 보면, 다이아몬드라 해서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중에 이 4가지 사씨의 요소가 있는 4가지의 C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캐럿이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봅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투명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라, 색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뭐를 보게 되냐면 커팅, 얼마나 견고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기공이 되어 있느냐. 이 4가지 C의 요소를 봐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가만히 다이아몬드를 보다 보면 비싼 다이아몬드는 아주 푸르고 영롱한 빛을 내게 돼요. 그리고 싼 다이아몬드를 보다 보면 누리끼리 하면서 이미 그 다이아몬드 안에 기스가 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다이아몬드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처럼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누리끼리한 색깔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지금 강해로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사무엘 말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1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2장에서도 여호와의 사람에게 그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소에서 사무엘의 그 깃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결국에는 멸절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사무엘의 인생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 반면에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빛을 내지 못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결국 오늘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빛을 발하는 사무엘의 삶과는 대조적인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별 볼 없는 존재로 사라졌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신앙에 속지 마라. 시작. 네.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있어요.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전후 좌우를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짜를 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도 가짜 인생이 너무나 많은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지 못하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짜 인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너의 민족을 이루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모세로 말미암아 마침내 출애굽되어지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가나안 정착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지면서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왕과 백성된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주인과 종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백성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키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보다 보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었던 이 원시 주민이었는데 역사를 보다 보면 이 블레셋의 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팔레스타인 땅 그 지중해 해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까지 달려가서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애국과 전쟁 도중에 이 블레셋이 힘이 미약한 나머지 패하게 되고 후퇴하면서 몰려서 정착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산지였어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이 좀 더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서편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어 있었던 그 땅과 접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들이 사사기의 삼손의 얘기라든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고 다퉜던 대목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블레셋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됐을 때 1차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패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4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패했던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음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장로들이 택했던 행동은 뭐냐면 실로라는 곳에 내려가서,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올라오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으면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상징물을 보면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항상 제사장들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게 하고, 이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머물게 되어지고, 그 언약궤 위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상징물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패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작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인 언약궤를 이 전쟁터 한가운데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언약궤를 갖고 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갖고 온 것이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갖고 왔는지를 잘 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만행을 보십시오. 삼지창을 가지고 사람들이 드렸던 재물을 함부로 쑤셔대면서 자기들이 그 재물을 갈취하게 됐던 제사장들의 모습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끌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이 집을 떠나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낯설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되게 심약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안 웃네요. 되게 약해요. 마음이 여려요. 알죠, 현주? 네. 근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뭘 했냐면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시키지 해가지고 성경책에 수건을 깔고 성경책을 비고 잤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잠이 너무너무 잘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못 자게 되더라고요.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올 줄 알았어요. 잠이 오긴 뭐가 와요? 하나도 안 와요. 교회를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만 앉아가지고 수백 번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자기가 간구했던 소원이 응답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말연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문 밖에 나가다가 부목사님들이 나눠주는 그 성경 구절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대로 응해졌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가슴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 여러분, 차에 보다 보면 다 차 뒷자리에다가 성경책 한 권씩 놓고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서 차에다가 성경책을 장식으로 놓는 그 모습은 뭘까요? 미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십자가, 내 자신을 옛된 사람을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상징이 십자가인 것이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거나 내 삶을 지켜주는 그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성경을 차에다 두고 다니고 벽에 밑에 두고 다니면서 그 책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도 성경책 한 번 펴지 않고 보지 않으면서 그 책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물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 미신적인 요소가, 우상 숭배 요소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8절.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했다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갖고자라는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었던 장로들이었던 반면에 오히려 믿음 좋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4장 8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지만 딜레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을 교회 가자라고 설득해가지고 데려나오면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교회로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 보십시오. 모태신앙자들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예배가 2시면 1시 반에 눈 떠가지고 머리도 까문둥 만둥, 눈곱을 뗀둥 만둥, 대충 헐레벌떡 차려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교회에 오는 우리 청년들 많아요. 준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졌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타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DMB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DMB를 보려면 각 지역마다 주파수대가 틀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주파수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호가 잡혀서 우리가 채널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사람은 포항에 있는 주파수하고 서울에 있는 이 DMB 주파수가 다 틀려요. 각 방송 채널이. 포항에서 서울을 갔는데 주파수가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괜히 성질낸다고 이 스마트폰을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한 사람이죠.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를, 채널을 검색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켠다고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채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켜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짜 신앙의 요소가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분별하라. 시작.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2장과 3장과 4장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미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우리 방송실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띄워줬네요.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이게 원어적으로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가치가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멸시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갖고 가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만행을 깨닫고 회개했던 제사장이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전쟁터로 함부로 나갈 수 있냐? 야단치며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친히 그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오랫동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대한 항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행이 그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했을 때 그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전화 받으셔도 돼요. 네. 집사님이셔요? 괜찮아요, 집사님. 오늘 지휘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폰이 안 꺼지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계속 울리기 막 설교자가 앞 제가 섰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치는 거예요, 벨이. 나중에 보니까 제 주머니에서 울리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센스가 대단하죠.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중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벨 소리. 뭐 얘기하다 말았죠?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갔다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 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은 지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만행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두 아들의 만행을 저질했을 텐데, 이 장로들이 나이가 많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만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태껏 자기들이 잘못하고 이런저런 짓을 해도 말리지 않고 내버려뒀던 그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그 전쟁터로 나오기를 원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그 장로들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친히 들고 전쟁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으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유착관계에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를 보다 보면은 그 자신이 위치한 직분,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도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가거나 우리가 여름 때 보다 보면은 국내 선교 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봉사 활동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콜라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콜라 얘기를 좀 끊으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두 콜라 회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어디일까요? 코카콜라. 두 번째 회사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어디가 더 많이 나갈까요? 코카콜라.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예요. 못 먹은 지 지금 5개월 됐죠. 못 먹은 지, 콜라를 못 먹은 지. 좀 제가 날카롭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콜라를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느 날 이 펩시콜라 회사가 도저히 코카콜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벤트를 하자, 코카콜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게 뭐였냐면, 병뚜껑을 열게 되면 포인트를 심어서 그 포인트가 700만 포인트가 쌓여지게 되어지면 미국 공군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해리어 전투기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자라는 이벤트를 벌이게 돼요. 700만 포인트. 그래서 병뚜껑 하나를 따게 되면 15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펩시콜라가 미국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포인트를 가지고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46만 6,666병을 먹어야지 그 포인트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콜라를 먹어서 25년 동안 지금 먹었는데 9,125병을 먹었더라고요. 25년 동안 매일 한 병씩 먹었다고 계산했을 때. 저도 25년 동안 9,100병밖에 못 먹었는데 46만 병을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람들이 펩시콜라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펩시콜라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6만 병이나 콜라를 먹을 수 없겠거니 예상했는데, 레오나드라는 청년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펩시콜라를 포인트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싸게 내놓는 그 사이트를 발견해가지고 다 끌어모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 정도를 들면 이 700만 포인트 펩시콜라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700만 포인트를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펩시콜라에 나 700만 포인트 모았다, 전투기 내놔라. 이게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민간인이 전투기를 달라 그러니까 펩시콜라에서 국방부에다 의뢰를 하고 국방부에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레오나드 청년에 대한 보상으로 펩시콜라가 수십억을 주게 만들고, 회사는 이미지 손상이 되어져 버리면서 코카콜라를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다란 손실을 잃어버린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콜라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죠. 이런 얄팍한 장사 속 가지고 여러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콜라는 맛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중요한 맛을 가지고 승부를 거기보다는 다른 것 가지고 꼼수를 부리다가 이 실패를 했던 펩시콜라의 사례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방송이 함께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누가 제일 고대하고 바랄까요? 농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그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네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면서 단서를 붙이는데, 200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교인인데 나머지 800명은
마치 사탄에게 헌신하는 교인들처럼 보인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2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열매 있는 삶을 산다면 나머지 800명은 마치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교인들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치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마치 그 사탄의 교묘한 꾀임에 넘어가면서 그릇된 열매를 맺었던 이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은 이제 아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받아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다 보면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분별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시작. 여러분, 이게 실제 얘기인지 웃자고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형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이분이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문 밖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교인 하나가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주지 목사님 설법이 너무 좋으시다고. 주지 목사님 설법이 너무 좋으시다고. 절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설교를 설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지 목사님 설법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이 교회를 들어오신 분들이 열심히 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보다 더 열심히 섬길 때가 있어요. 그 지극정성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절에 오래 다니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에는 1년에 초파일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오니까 매 주일마다 나오라 그러지요. 또 수요일에 나오라 그러지요. 금요일날 나오라 그러지요. 또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예배 드린다고 또 나오라 그러지요.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는 그 4월 초파일에 그 시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교회는 올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고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고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되고 또 순간순간 뭐 성경 헌금 작정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낼 게 많냐고 하면서 힘들어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는 내가 그 섬기는 신의 대상, 그 대상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할 때 그들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한자를 보다 보면 빌기자에다가 빌복자를 써서 기복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하나만 바꿔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었지만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시켜라. 그때 이 모세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내 이 친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엘의 와이프가 되는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던 바알과 같은 그런 신들의 각종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이 지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로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태초 때부터 이미 나 스스로 있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은혜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마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당기듯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듯이 그렇게 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놓쳐버렸던 이 이스라엘의 엘리 집안의 여러분 운명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2차전에서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군사가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언약궤를 들고 가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던 모습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다곤의 신상이 서 있었던 그 다곤의 신상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어지면서 이 우상이 여러분 목이 부러지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무너졌던 모습과 엘리 제사장이 죽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 중에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오렌지라는 과일이 있어요. 델몬트 또 선키스트와 같은 오렌지가 있는데, 이 오렌지가 정말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지역이 되어졌을 때에 이 오렌지가 단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식물들이 그러한 건조한 지역이나 햇빛이 내려지는 그런 곳에 이 식물을 심어버리면 다른 모든 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렌지라는 과일만큼은 햇빛이 강할수록 더 단맛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단맛을 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버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단맛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버리고 독이 되고 해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젊은 날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잘 믿고 있겠거니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서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없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매 맺는 삶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신앙이진 않는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그냥 순간순간 입으로 따라 부르고 그냥 고백했던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 설교의 말씀처럼 내 신앙이 가짜였다면, 잘못된 그런 착각에 늪에 빠져 있었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 내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 살고 하는 것이 오 주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결단하신 분들은 믿음의 손을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뜻하신 그곳에